사실은 지정을 했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6월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6월 6일은 6월 6일 6월 6일은 무슨 날이죠? 현충일. 오늘이 6월 20일이니까 우리 이번 주에 6월 25일이 있습니다. 6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제가 한번 오늘은 시작하면서 오늘 보니까 송이가 제일 어린 것 같아. 너무 축하하고 우리 송이 같은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11시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송아, 6월 25일이 무슨 날이지?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요? 배워요? 아주 좋은 현상이네. 6.25 전쟁, 우리는 뭐 처음에 6.25 사변 이랬잖아요. 6.25 사변은 또 조금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네요. 6.25 전쟁 이렇게 하면 6월 25일에 있었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북한군이 우리나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지요? 마지막 질문. 그거는 이제 안 배우는 거 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실 만큼 드신 우리 강석희 집사님,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일으킨 사람. 김일성. 김일성. 우리는 김일성 이러면 막 옛날에는 막 치가 떨렸어. 당장 해도 당장 막 요만한 학생인데 막 어디서 총 구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참 보면 우리도 너무 좀 어릴 때 공산당이 싫어요. 거기에 세뇌가 많이 되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6.25 전쟁에서 사실은 배우질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송이는 이제 우리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 학교에 선생님들은 6.25 전쟁을 될 수 있으면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에 반하면 그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보면 6.25 전쟁이 그 남침이라는 기록이 사실은 삭제되었더랬어요. 하도 그런데 반발을 하니까 그 남침을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전쟁을 일으킨지는 싹 뺐습니다. 김일성의 이름이 없어요. 김일성의 이름이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뭐라 할까 이게 역사적인 의식 자체가 많이 좀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북한 주민 이래 부르죠. 근데 북한 국민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북한은 우리나라 같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라 부르는 거예요. 북한 국민이면 사실은 우리와 별개예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어떤 시대적 사명을 띠고 북한 주민들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핑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인식을 우리들이 좀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6.25 전쟁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에 대한 6.25 전쟁이 있었던 71년 전의 그 상황들이 결코 우리가 좌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뭐랄까요 사건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자유와 평화를 물려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사마양저라는 제나라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크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하여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우리가 남한을 전쟁을 일으켜서 흡수 통합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 공산주의가 당신과 같이 우리 공산주의가 나라를 지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세계적인 어떤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세계대전으로 분명히 확산되어질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네가 중국의 승인을 받아오면 나도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북한이 침범을 하게 되고, 박헌영이 그것을 주도했다고 해서 나중에 북한에서 그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김일성이 박헌영을 처단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이 전쟁은, 이건 우리나라끼리의 내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북한 주민과 우리 주민이 동네끼리 싸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격돌한 세계대전이네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공고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가야 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인약함과 범죄함 가운데 여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언했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나가 보다.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그 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극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전쟁은 피해야 되죠. 근데 전쟁과 같은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실제로 동행하여 주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거센 물결 같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극복해 하실 것이고, 만사형통, 운수대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모든 하는 사업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부흥케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물이나 불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침범하는 환경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 홍해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기쁨과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뭐 애굽도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애굽 모든 군대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시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딱 첫 번째 부딪힌 것은 목마름이었고 배고픔이었고 추위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물론 그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왜 이것밖에? 왜 우리를 이런 고생시키냐?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면 우리를 그냥 들어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그냥 직행시켜 주셔도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돼서 지금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민족들을 쓸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 끌고 오셨습니까? 돌을 쳐서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광야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은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장담하건대 100%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아직까지 우리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와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삼키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너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너만이 나의 자녀다.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인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애굽과 구스를 속량물로 대신하여 줄 만큼 어떤 희생을 시키더라도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 붙들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육체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사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죄에 빠진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만큼 불쌍한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영원한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물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늘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같이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 그러죠. 동행의 걸음을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199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에드먼드가 영국에 이제 국내 신기록을 세우고 올림픽에서도 우승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을 했는데 약 150m 지점에서 근육 파열이 일어난 거예요. 고통스러움 속에서 뛰지 못하고 쩔룩거리고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개금질을 하면서 뛰어갑니다. 경기 요원들이 만류했지만 끝까지 뛰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놓았는데 그 펜스를 뛰어넘어오는 한 난입한 관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만류를 무리치고 이 에드먼드에게 다가와서 잠시 속삭이더니 그 손을 붙잡고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예요. 에드먼드의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우리 포기하자. 아들이 계속 뛰겠다 하니까 그러면 같이 뛰자. 아들의 고통을 눈은 뜨고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제 그만하자. 아니요, 끝까지 완주해요.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극한 환난,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아들이 완주하도록 아버지가 도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돌아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자, 보십시오. 함께 하시는데요,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게 하시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불꽃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이 눈썹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던지는 사람은 죽었는데 타서 바깥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상황은 그렇잖아요. 이제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으니까 뭐 이제 하나님은 떠났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약함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그 고독감에 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삭군에게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거 보면 자기 살려고 도망가지.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더라도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입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극한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손 잡아라.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6.25 전쟁 71주년 된 날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참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도 이 전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미 잊혀진 전쟁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뭐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자유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우리의 호국 영령들이 있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400만 명이, 제가 일부 예배는 제가 통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약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고아만 5만 명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피해와 참상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 불꽃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리고 온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부산 땅까지 피난 내려간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산역 근처 초량교회와 용두산 밑에 있는 부산중앙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우리 노아와 우리 학생들 같은 지금 청년들이죠. 그때 우리 성지순례를 하면서 북한의 그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도 갔더랬습니다. 거기 가서 기념관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잠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을 막아내고 전세를 역전시키려면 강력한 제공권을 가진 미 공군 전폭기에 도움이 필요한데 비가 내려서 전투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전투기가 떠야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실제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에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전투기가 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셨고 9.15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9.18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고 올라가면서 육군 3사단에 의해서 38선이 돌파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양양 통일전망대 밑에 있는 그 양양 현북면 기사문리가 38선의 딱 기준점입니다. 그걸 딱 넘어간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어려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정부의 지침 따라서 방역을 하고 같이 함께 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그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무슨 성과나 성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할 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그 이유를 6.25 전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의 폐허와 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방국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하늘로 열린 창은 언제나 열려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보면요 깝깝합니다. 옆에 주위에 사람을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들려오는 매스금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근데 그거 보고 그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창문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6월달 이 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 안수산 씨가 2015년 6월 5일 날 그 영면을 했습니다. 장수했습니다. 만 100세 6개월 이렇게 사셨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사실 6.25 전쟁은 상관없습니다. 이미 1923년도에 미국으로 도미하셔서 거기에서 일가를 이루시고 우리 그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이 안수산 씨도 이민 2세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여러분 주보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드나무 그늘 아래서라는 자서전적인 책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어떤 길을 걸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참 깨어있는 분이구나, 말 그대로 선각자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게,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땅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용기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사실을 이 안창호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거예요. 큰 일가를 이루고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래서 최초의 이 딸이 그 한국인 최초의 미국 미 해군의 장교로 임관이 되어졌던 인물입니다. 근데 작잖아요. 왜소하잖아요. 생긴 것도 딱 동양인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 백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뿌리를 잊지 말고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안창호 선생님의 그 유언 같은 메시지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탓하고 우리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뿌리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핑계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바람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자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시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현재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확산으로 인하여 백신을 맞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서 퇴치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